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주에 거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본 그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3개월이나 됐어요. 3개월 동안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끌어와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에 관해서 정말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깨달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믿는 자들이 살아갈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경주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하는 달리기 선수가 옷을 다 입고 거추장스럽게 두꺼운 옷을 입고 달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달리기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달리는 데 많은 방해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경주하는 데에서는요, 분명히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좀 벗고요, 가벼운 옷을 입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야지만 경주를 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도요,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특정한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성격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우리를 무겁게 누르고요. 그 죄가 우리를 올가매어서 얽매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선 이러한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왜 거추장스러운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들이 거치는 돌이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근심, 걱정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있으면요, 그것들이 너무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또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뒷전에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죄된 요소들, 거추장스러운 죄의 모습을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그 또한 모두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그 모든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듭난 인생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거추장스럽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런 삶의 모습과 또한 죄된 요소들을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치고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벗어버려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목적지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온전히 거추장스러운 죄의 모습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온전히 믿음의 길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선수가요, 마지막까지 참고 견뎌야 함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참고 견디는 그러한 인내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게, 또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완주하며 달려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니 믿음의 길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어떻게 해요?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요, 어려움도 당하죠. 때로는요,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순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믿음의 다름질을 끝까지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선수가요, 출발점을 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꼬리점까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기록이 남을까요? 기록이 남지 않아요. 이와 동일해요. 믿음의 경주 또한 마지막까지 어려움도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끝까지 완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개월에 거쳐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죠. 그들의 삶은요, 때로는 실패한 모습도 보여요. 또한 넘어지는 모습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완주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초소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믿음의 경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요. 정말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거추장스럽고 정말 거치는 방해가 되는 모든 죄된 요소들을요, 하나씩 벗어버리고요,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요, 또한 문제들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참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는 것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할 때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표대가 있고 또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목적지를 세우고 또한 표대를 세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칫 실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면서도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중요해요.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그것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헌신하고 또한 바라보는 그 목적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표대고요, 우리들의 목적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 곧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요, 출발점을 떠나서 목적지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듯이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들이 믿음의 길 가운데 섰으면요, 우리들의 목적지가 또한 표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히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주목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목하며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달리게 하는 선수가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에요. 목적지가 없으면요, 꼬린점을 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게 되면요, 다른 선수에 비해서요, 기록도 나오지 않지만 그 선수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어요.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목적지를 정해놓고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고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요, 정말 당신이 그 누리는 그 모든 기쁨을요, 모두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그 당시에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의 처형까지 당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 보좌 내려놓았던 모든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요,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어렵고 힘이 들 때, 또한 지치고 낙심될 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이 우리를 덮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가 있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요, 결코 순탄치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움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냐면 너무나도 환난과 핍박으로 믿음 가운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태한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요, 너무나도 지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낙심되고요, 다시금 믿음을 등지고요, 자신들이 섬겼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초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그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과 고초를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금 믿음에 온전히 서서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지켜나가며 완주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모습은요, 믿음의 다름질이에요.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선수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또한 골인점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비로소 자신의 기록이 남게 되고요, 또한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것과 같이 우리도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는 결코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붙드심이 있고요, 주님의 붙드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요,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요소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의롭다 말씀을 하시죠.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성화의 삶이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때까지는요,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예요. 이 믿음의 경주는요,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되고요, 지쳐서 너무나도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참고 인내하고 우리를 위해 구원사역에 당신의 그 목숨까지도 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늘 보좌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의 길 가운데 서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려운 그 돌짝밭도 걸어가야 되고요. 또한 산도 올라가야 될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이 되어져 있다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생명의 멸류관이 있는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된 요소는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능히 참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믿음의 길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무리를 건넜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자들이 건넌 마을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갑니다. 아주 어둑어둑 날이 어두웠어요.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한참 그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배를 향해서 오고 계셨어요. 무리로 걸어오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다들 놀라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진정 예수님이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래, 너 와라, 내게 와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바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근데요, 그 시선이 잠시 가다 보니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요. 그 시선이 바람 가운데 고정이 되어졌어요. 두려워요.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몸이 바다 가운데로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됐죠. 그 순간 너무 두려워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한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함께 배에 타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면 매 순간순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세상에 고정되어지고요, 세상을 바라보니 믿음의 길 가운데는 있지만 향방을 잃고요, 결국 그 믿음의 다름질, 경주를 쉬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빠지게 돼요. 결국은 실패하며 넘어지고 낙심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매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들이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요, 세상 가운데 눈을 돌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살아가고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환경으로 인해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시선을 빼앗겨서 실패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그 베드로가 주님을 찾는 그 순간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또한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리면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꼬린점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걸어가고 또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경주는요, 잠시도 쉬어서는 안 돼요. 힘들면 걸어서라도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그 경주에서 게을러서도 안 되고요, 쉬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힘들어도요, 참고 걸어서라도 꾸역꾸역 기어서라도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요,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셨어요. 다시금 그 믿음의 길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서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 가운데 서게 하신 것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으셔요. 그리고 마지막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갔던 그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그 길로 갈 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치고 낙심되고 또한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그러한 환경을 만났을 때도요, 우리는 담담하게 그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믿음의 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딱 한 가지예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모두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요,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또한 예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믿음의 삶 가운데서 조금은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또한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참고 인내하고요, 정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요, 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요, 정말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도요, 우리들의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새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표대가 무엇인지를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고요, 정말 좀 넘어지고 쓰러져서 상처가 나서 아플지라도요, 잘 참고 믿음의 길 가운데 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또한 달려가야 될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여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길임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